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 청학교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의 기세로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거친 파도에서도 주님이 계시면 하나도 두렵지 않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이글거리는 풀무불에서도 당당히 주님을 증거했던 다니엘의 친구들의 경험이 오늘 저희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을 포함하여 이 땅의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찾고 희망을 갖게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위기에 처해 있는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과 저 형제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저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게 해 주세요. 지금은 주님의 종 이승용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에서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 앞마당에 보게 되면은 지금 아름다운 꽃들이 펴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성전에서 저 꽃을 보며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벌써 10월입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올 한 해에도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수많은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럴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자연재해들 또는 사고들 갑작스레 닥쳐오는 이런 불행들에 대한 이 성경의 시각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도록 할까요? 같이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당시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순례자들을 죽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그때마다 빌라도는 강력한 무력을 앞세워 그 소동을 진압하였습니다. 한 번은 로마의 군사들이 성전 뜰까지 진입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잡고 있던 갈릴리 순례자들을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 후 많은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재난을 당한 것은 그 사람들이 무언가 숨겨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였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시 있었던 다른 한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실로암 망대를 아시나요? 이 실로암 망대는 기온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물이 공급되었는데 그 공급되던 물을 저장하던 저수지를 지키던 망대였습니다. 빌라도가 이 성전 자금을 빼돌려서 이 망대를 지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멀쩡하던 망대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서 몇 명이 죽게 되었습니까? 무려 18명이나 죽게 되었어요. 이 사건이 발생하자 역시나 유대인들은 이 18명의 사람들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어떤 자연재해든 인재든 그러한 사건들 때문에 누군가 다치거나 혹은 누군가 죽거나 하면은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저런 것이 아닌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다 성전에서 죽은 그 사람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던 그 18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보다, 우리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재난을 바라보는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이 타인의 선악을 올바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유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죄가 많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본의 인구가 약 1억 4천만 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예, 한 1%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 인구는 100만 명 가량 그 정도 되는 것이죠. 1억 4천만 중에 100만 명. 한국의 인구는 6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약 20%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네, 1,000만 명이 넘어요.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이 10배나 많으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선한 나라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훨씬 적은 일본이 우상숭배에 빠져 살기 때문에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할까? 우리가 이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 선한 말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러면 선한 것일까요? 부조화 선지자 165페이지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시딤 골짜기의 주민들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더 크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노라 공언하면서도 그들의 품성과 일상생애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의 죄이다. 예, 이 부조화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짓는 죄가 있다고 해요. 아주 큰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었던 죄예요. 동성애를 비롯하여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악한 죄들,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그 죄를 짓는 사람들, 그 죄를 짓는 것은 악한 죄라고 영감의 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죄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보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 하나님을 알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신앙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세상이 짓고 있는 그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보다 더 크다고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몰래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이죠. 교육 150쪽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악독의 요새는 버림받은 죄인이나 비열한 불황자의 사악한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표면적으로는 덕이 있고 존경할 만하고 고상하게 보이지만 생애 가운데 한 가지 죄를 품고 한 가지 악덕에 빠져 있는 사람의 생활이다.
이어서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한 가지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모든 율법을 다 잘 지킵니다. 단 한 가지 무엇만 해요? 회사의 돈을 횡령해요. 즉 도적질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 안에는 이미 그가 알고 있는 죄, 그가 알고도 지은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살인은 아니어도 성경이 말한 것처럼 누군가를 너무나 미워해요. 증오합니다. 싫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한 계명이라도 고의로 범하게 되면 다른 계명 또한 이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요.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을 다해 지키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키지 못했던 그 계명이 생각납니다. 내가 저것도 지키지 못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누구는 교회에 안 다니기 때문에 더 죄인이고 누구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더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그 사람의 죄가 많다 적다를 결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오직 누가 하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판단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은 정말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그 꽃들이 펴 있고 또 우리가 산에 가게 되면은 작은 동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똑똑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그 꽃과 그 동물에 대해 완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렴풋이 조금은 알 수 있지만 그 동물, 그 꽃에 대하여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유한한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의 그 동기를, 그 행동의 동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선과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선과 악을 역시 판단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재난과 그 재난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쉽게 판단을 내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산에 오르면서 겨울철 초겨울에 산에 오르면서 제 곁에서 심하게 넘어진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땅이 좀 미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아이고 저 사람 너무 아프겠다. 너무 아프겠다. 내가 좀 일으켜 세워줘야지.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아유 저 사람 저런 신발을 신어서 미끄러졌다. 아, 이 땅에 오늘 온도가 몇 도기 때문에 이 몇 도에서는 땅이 얼고 미끄럽기 때문에 넘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저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여러 가지 재난들, 건강의 어려움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실족한 분들이 있다면, 혹 또 시험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원인을 찾고 분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다가가서 실족해 넘어진 분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 또 성경적인 우리의 생활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다가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우리 청아 가족 그리고 제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타인에게 닥친 이러한 재난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원인에 대해서도 또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그 원인에 대하여,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 너희가 지금 올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일들, 코로나 사태, 여러 자연재해,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다면, 이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올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만약 무슨 탑이 무너졌다면, 그래서 사람이 18명이나 죽게 되었다면 굉장히 큰 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가 쭉 이렇게 나게 될 거예요. 그 기사에는 이 공사 과정에서는 무슨 문제가 없었는가, 이 하도급을 준 공사는 아니었는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사건을 분석하는 그 기사의 내용이 여기에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문을 보게 되면 그래요. 여러 해 전에 이 일본의 그 해일이 일어나고 그 원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기사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문제점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쓰여져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재난을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이 재난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름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 홍수, 산사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전염병, 이러한 일들도 우리는 그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구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돼요. 지금 이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 말씀을 제가 개역 한글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한글 버전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유리와 거울의 차이를 아십니까? 유리와 거울의 차이. 유리는 그냥 유리를 통과하여 보이는 것을 보게 합니다. 유리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해요. 그런데 거울은 어떠합니까? 거울은 그 거울을 통하여 누구를 보게 해요? 맞습니다.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나를 바라보게 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 또한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유리처럼 통과시켜서 그 사람들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산을 올라가다가 넘어진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은 저 사람 정말 아프겠다.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은 나도 조심해야겠다. 그렇죠, 성도님들? 땅이 이렇게 미끄러우니까 누구도 조심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나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재난을 당한 사람이 뭐 죄가 많아서 그런 재난을 당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만약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언젠가는 우리도 이와 같은 이보다 더 큰 재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먼저 그것이 누구의 죄로 일어났는지 따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그것으로 인해 경계를 받고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끝까지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성도님들? 그가 너무나 궁금했지만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욥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판단에 욥이 꼭 그 사실을 알아야 했다면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이 그것을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와 그 재난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그 일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나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 내가 그 사명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올바로 서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사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일들을 살펴보면서 그냥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림의 징조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며 재림 준비를 해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를 비롯하여 우리 주변에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허투루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조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나는 제대로 서 있는가, 나는 올바로 서 있는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에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